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손에 땀이 다 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이 말씀,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죠.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지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에레미야 에가라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에가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하는데 킨이 이제 그 처녀 그런 뜻입니다. 장례식 때 젊은 여성이 슬프게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이제 키나입니다. 헬라어로는 트레노이라고 하는데요 탄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애가 그렇게 했거든요. 슬픔의 노래.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그 슬픔은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죽은 이에 대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죽은 이를 추모하면서 장례식 때 부르는 추모의 노래, 조가, 이게 바로 이제 애가죠.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하는 거는 에레미야가 그냥 자기가 슬퍼서 아이고 탄식하면서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니까 죽은 자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볼 때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이스라엘.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너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것은 애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부르는 정말 슬픔의 노래입니다. 가슴 아픈 노래입니다. 하는 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에레미야처럼 애가를 지어서 불렀던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5장, 이것은 아모스의 애가입니다. 아모스는요 에레미야보다 한 150년쯤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요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뉘었잖아요.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때에 남북쪽 통틀어서 솔로몬 시대만큼 번성했던 시기가 바로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번영했던 그 시대, 부족함이 없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보면서 이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참 번영했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멀어져 버렸던 바로 그 시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모스가 애가를 지어서 부른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참 번성한 것 같지만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지금은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그 미래를 이 아모스가 바라볼 때에 아모스는 너희들은 장례식을 앞둔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 그 마음으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겁니다. 아모스 5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아모스 선지자가 지은 애가다.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이 아모스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참 무섭죠. 누가 봐도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군사적으로 강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따지고 보면 솔로몬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졌을 사람이, 더 영향력을 크게 미쳤을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취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범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멸망할 그 이스라엘.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을 향해서 장례를 치르듯이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아모스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쓰러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 여기 처녀는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굳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향해서 처녀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구절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에레미야서 14장을 보면은요. 에레미야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 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모스보다 약 150년 뒤에 이제 나오는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이 정말 강성했던 그런 시대, 도저히 멸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바로 그런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거를 누가 뺏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해? 그런 시대가 아모스 시대입니다. 에레미야 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불과 얼마 뒤에 이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맙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처녀 딸,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현재 그들은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도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어.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슬픔을 이야기를 해요.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여기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할 때 여기에 내 눈은 에레미야의 눈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스라엘을 볼 때에, 그들을 볼 때에 에레미야가 웁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의 형편을 볼 때. 그런데 그 눈물이 그냥 자기 인간 에레미야의 마음으로, 그냥 인간 에레미야의 소원으로 에레미야가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섭섭함으로 저놈들 왜 저래 하고 그런 섭섭함으로 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에레미야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실제로 정말 계속 울죠.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울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울보라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보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움이 에레미야 자신의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하나님의 눈물을 에레미야가 흘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에 처녀 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했습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벌받을 짓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스러운 백성아, 내 사랑스러운 백성아, 너희들이 이제 맞아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슬픔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 경고입니다. 그 마음으로 아모스가 호소했고 그 마음으로 에레미야가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면서 마치 장례식에 가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그 마음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했습니다. 에레미야 경고를 무시한 남유다 왕국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고 에레미야의 눈물이고 목사의 눈물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물질적인 축복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 기도합니다. 가정의 행복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성공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 많이 벌면 좋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 많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만 딱 그쳐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극단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 극단에 가게 되면요, 아모스나 에레미야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우상 숭배와 범죄로 심판을 받을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입니다. 그 애통한 마음으로 에레미야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추상집에서 조가를 부르는, 정말 춤의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 호소가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폐해가 될 것이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도시의 지명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단순한 그 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입니다. 여기 이제 베델 했으니까 왜 저기 베델 했지? 벳엘로 해야 되는데 왜 베델로 했지? 우리말로 이제 새로 새 성경으로 번역을 옮기면서 그냥 발음대로 하느라고 이제 베델 그렇게 했는데 원래 원문을 봐도요 베드엘이거든요. 벳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베드는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베델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곳.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외롭게 도피길에 올랐던 야곱이잖아요.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빈들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이 야곱이 한 가지를 깨닫고 잠을 깹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는 형한테 좀 복을 받기를 원하긴 했지만은 형한테 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그리고 부모 집을 정말 떠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내가 이 길을 왔는데, 그리고 근심 가운데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기가 베고 잔 돌베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죠. 자기 할아버지가 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곳에서 야곱이 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참 중요한 곳이에요.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이제 빙빙 돌아다니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죠. 이것을 원형으로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을 너희 자손 대대로 기억해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지키고 인도하셨고 이제 가나안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사의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을 또 왕으로 세우기도 했어요.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브엘세바도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지명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 중요한 곳이 또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 이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명이 있거든요. 그 사해를 위쪽, 여리고 위쪽에 길갈이 있고 중간쯤 헤브론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쯤에 베델이 있고 위에 베델이 있고 요 아래쪽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영토의 맨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맨 위쪽은 저기에 나오진 않는데 하솔 그 위쪽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텔단이라는 곳인데 거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참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곳이 바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델을 찾지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마라. 정말 중요한 곳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야 될 때에 변화가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중요한 곳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찾지 마, 들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들로 돌아오러 가셔야 될 텐데 길갈로 다시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너희들 확인해.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들이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 브엘세바로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 다시 한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찾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그곳을 돌아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의 전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더라도 거짓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바로 그곳.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바로 그곳. 그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베델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호세아서 10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은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여기 사마리아 주민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의 의미를 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금송아지를 세웠다가 잃어버린 바로 그곳이 금송아지를 잃고 슬퍼하는 바로 그곳이 벳아웬인데 벳아웬이 베델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벳아웬의 이 뜻이 뭐냐 하면은요, 가치 없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벳아웬, 아웬은 가치가 없다, 가치 없는 집, 하나님이 없는 집, 무가치한 집. 그래서 사악한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델이 벳아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탄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집. 뭡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길갈과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정말 작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단이 있던 바로 그곳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우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던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로 가지 마라, 길갈로 가지 마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베델, 그러면 찾지 마라.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길갈, 하나님이 없는 길갈,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브엘세바, 가지 마.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모스서 5장 4절하고 5장 6절이에요.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호소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은 자와 같은 그 이스라엘,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그 대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당신들은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라고 슬퍼하면서 노래하는 이 아모스가 살아납시다 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삽시다 하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들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죽은 자로 삽니까? 우리 살아납시다. 그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호소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호소는 오늘 우리를 향하는 호소이기도 하죠. 정말 아름다운 곳에 와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정말 살아있는 자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의 부활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산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자인가?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어디에 지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은 베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길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브엘세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수요일에 있는 우리 성수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되고 그것이 바로 길갈이고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사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 야곱이죠. 이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가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아내는요, 그곳에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몰래 숨겨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야곱이 압니다. 자기 사촌, 야곱 아내의 그 사촌들이 찾을 때에, 그 형제들이 찾을 때에 시집이 뚝 뗐던 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범죄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의 우상 숭배는 묵인을 하고요. 자녀들의 범죄는 방관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압니까? 살육의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관했어요.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 야곱이 자기한테 돌아올 피해만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느냐? 비록 너희들의 누이 디나가 정말 몹쓸 일을 당해서 너희가 분노한 것, 내가 그만큼 나도 분노해. 그렇지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희들 때문에 이제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게 생겼다. 야,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래?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해요. 우리와 똑같아요. 정말 믿음 좋은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 다 망하게 생겼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사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살아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곳입니다. 야곱이 자기 입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자기 가족을 부릅니다. 가족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이야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야곱의 회개죠. 자기는 믿음 좋아요. 야곱의 믿음뿐 나무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어떤 인간의 연약함, 저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
또는 자기 가족에 대한 지나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묵인하고 방관하고 도피했던, 외면했던 이러한 자리에서 야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거죠. 바단 아람을 떠나올 때 몰래 가져왔던 그 우상 버려라. 가나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새롭게 섬긴 그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에 의지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 가나안의 우상에 대해 미혹되지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상을 버립니다. 자기 가족들에게서 그 우상을 버리게 이 야곱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목욕 재개를 해야지.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죠. 죄악된 습관들과 단절하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들, 너희들이 받았던 그 모든 유혹들, 세상적인 것들 이제 다 내려놓자. 단절하자. 씻는다는 것은 단절하는 걸 말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를 했던 곳,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그 후에 이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로 올라갑니다. 베들로 올라갈 때 야곱이 만나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자. 그렇게 베들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언약을 갱신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계속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이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관리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중의적인 그런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 민족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포기했던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외면했던 것, 그것을 너희들이 바라볼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너희에게 여전히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영과 육의 복들이죠. 육의 복을 추구하느라고 외면해버렸던, 잃어버렸던 바로 그 영의 복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릴 때, 죄악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단절해야 될 그 죄악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나와 내 가족이 버려야 될 우상인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단절해야 될 그 죄악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고 어렵게 사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손을 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버려야 할 악한 습관임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부끄러워하면서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죄잖아요.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모든 것들을 묻게 합니다. 가족들의 우상을 묻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우상, 내 가족의 우상, 우리 교회의 우상.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내 죄악의 옷은 어떤 것입니까? 벗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벗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죄악의 옷은 무엇이 있습니까? 묻어버리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델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길갈로 가야 됩니다. 오히려 브엘세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하늘의 가치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도 그 성공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성공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일까? 그 모든 것들이 베델일까? 벳아웬일까? 내 집은 베델일까? 벳아웬일까? 나를 유혹하는 것들, 이것이 정말 나를 죽이는 것일까? 살리는 것일까? 정말 나를 죽이는 것이 있다면, 내 가족을 죽이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결별해야죠. 아모스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단호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래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살고 내 집이 사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우상이 되었던 것,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어떤 것들입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불안들이 바로 우상이죠. 나를 유혹하는 그 쾌락의 우상들, 또 성공의 우상들, 내 모든 우상들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우상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악을 또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던 그 옛사람의 옷, 벗어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완전히 벗기를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의 옷을 내가 입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죄악에 물든 이 삶을 내가 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나와 내 가족이 우상을 버리고 옛사람의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시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직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실점을 내고 썩어져가 계시다는 우리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저희들이 자백하오니 주님의 죄를 저희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죄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궁같이 한 것인데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우상들을 아버지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또 길가를 또 별실가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베델에서 또 길갈에서 또 브엘세바에서 기다리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기쁨을 저희들이 오늘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찾아오니 언제나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